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인 거죠. 이제 마지막 당부인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권세를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의 과정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습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 없이, 십자가의 순종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형벌 대속적 죽음 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명령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왕으로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는 세대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옛 시대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나라, 샬롬이 있는, 평화가 있는, 평안이 있는, 풍요가 있는, 보람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헌신이 있는, 섬김이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뭡니까? 스승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고난받으신 왕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냐면,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는 세대에 속해 살아갈 때 이 세대에 끊임없는 저항을 받아 살기에 고달픈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이 시대의 저항을 받아서, 오는 세대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저항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이 시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 시대의 저항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제자가 되는 거죠. 무엇을 들었을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버려 다른 영혼을,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며 살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제자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제가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이 지상을 떠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시대의 종말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있으면 이 땅에서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이 시대야 오는 세대의 공전,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신 이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먼저는 기본적인 의미가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기게 하다, 물에 담그다, 잠기게 하다. 여기서 조금 뜻이 확장되어지면요, 이제 물에 빠뜨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씻긴다,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궜다가 꺼내면 이제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씻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례의 용어가 성령 받는 걸 이렇게 세례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재밌게도 전반부에 세례 장면과 또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제 성경이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쭉 나오죠. 그리고서는 이제 6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물세례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이제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고, 그 성령 세례가 행해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말적 특징이고 새언약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보면은 옛 시대에는 물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시고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놀라서 모여들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 설교를 쫙 해요.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쫙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구약의 악한 백성들, 그 악한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우리가 행했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3,000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3,000명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들이 회개하고, 이때는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는 것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고 세례 받는 게 거의 이제 동시간적으로, 근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믿고 세례를 행하는 것과 동시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를 받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성령 받은 자에게 세례를 행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건 뭐의 증거입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회개이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굳이 교회는 그 세례를 또 행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또 행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그쵸?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는데 하나 더 아는 게 있어. 믿으면 성령을 받고, 내가 믿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됐지. 왜 굳이 세례를 또 받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또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또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점검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참된지,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왜 우리에겐 그런 점검과 확인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그 확인과 점검이 실수일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 사람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증하였는데요,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세례를 행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례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는요,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세례는 이제 당시에 구약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는 왜 세례를 베풀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도래한다, 이제 임한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하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는 그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왕이든 뭐 대통령도 어디 가려고 하면은 먼저 가서 그 길과 뭐 그 동선과 이런 것들 미리 다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이 행차할 때 이제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이 있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구약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풍물을 보면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제 그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엘리야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의 풍모는요, 누구를
연상시키는 풍모냐면은요, 바로 이제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풍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털이 많았고 뭐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털이 없었는지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풍모는요,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그 나라에 들어갈 모습을 갖추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선 그렇게 세례가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에도요, 유대교에서도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방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로 그 유대교로 입교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세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장면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옛 시대에 속해 있었죠.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애굽에 속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새로운 시대로 옮겨지는 그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이렇게 가르는 입구와 같은 거, 문과 같은 게 바로 세례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요, 그래도 왜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례를 행합니다. 점검을 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그렇게 살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묻고 또 묻고 확인을 합니다. 오늘 나무십자가 교회가 시작한 지 올해로서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6년하고도 8개월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첫 세례를 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경빈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어. 이제 1년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시간들을 따져보면요,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속으로 모임을 하고 또 그 LIM 선교회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했던 모든 과정들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그 시간도요,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에 세례 신청을 합니다. 정회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도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정도 되었을까요? 점검하는 시간만 살펴보면은 못해도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데 사실 점검하는 시간들이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가시적 형태의 교회로 드러났어요.
물론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에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요, 주님이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임하셨을 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게 뭐냐면 그냥 뭐가 떨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저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특성들을 이제 비치고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열쇠를 맡기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열고 닫는 열쇠를 맡기셨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권세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판단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입니다. 살아가는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온전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 교회는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감사와 기뻐하는 가운데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례식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디 속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그 권세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권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시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나 이렇게 그러거나, 혹은 가만 보니까 예전에 그냥 친구 따라 세례 받았던 듯한 느낌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아마 지금 내가 다시 세례를 받는다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례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정말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나는 죄인인데 내 스스로 단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담당시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한 거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자기들끼리만 꽁꽁 숨겨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섬기고 시간으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돌보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교회가 그 복음의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쓴 사람들, 그 복음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토록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사람들,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 신앙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만나게 하셔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던 인생에서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감사하게도 옆에 어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여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그렇게 받은 이상으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에 속하여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수많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삶의 모습들을, 이런 생각들의 변화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는다면,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고요, 혹시 너무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세례를 받는다면 아마 이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세례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조금 잘 아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몇몇을 보면요, 잘 아는 몇몇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그 형제 또한 정말 놀라운 삶의 과정 가운데,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에 우리 모두를 참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요식적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거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계속 죄에 거하자, 더 죄를 짓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한다는 것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죄인된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딱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 이제 침례를 행하게 되면 좀 이런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에 다 담근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으켜 살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 세례받은 자들은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뭐죠? 그런 자로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죽고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은혜가 큽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길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를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의 사람 같았으면, 옛날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참 큰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죠. 남아있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옛자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우리 옆에 나타나는 그 형제의,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을요, 무엇으로 덮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으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돌보고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넘어질 때 세워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섬김의 모습들이,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도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지.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보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옛자가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일어서며 다시 일어서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 삶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난 분명히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뭘 봤을 때 나오는 첫 느낌, 첫 반응, 첫 감정, 이런 것들은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과 그 감정과 그 느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가식적이거나 허례나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돕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 혼자에게서만 나타나도 되게 기쁜데, 보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며, 매일 그렇게 여기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주위에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복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눠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봅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정말 지금 제가 왜 굳이 세례를 줘야 되지? 왜 세례를 받지?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약간 질문이 있었죠.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질문들이 사실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굳이 세례를 하는 것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왜 그때의 개념은 뭐가 없었냐면 이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스쳐 지나가는 그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요, 정말 면밀하게 신중하게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 보일 때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초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한 몸 된 교회로서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